사도신경 중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내용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 내용은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교회의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휴거라고 하는 또 그런 비슷한 주제로 픽션,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교회나 성도들을 현혹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아직도 그 영향이 없지는 않은 그런 때가 사실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는 성경의 사상은 아니에요. 그 배경은 주로 이교적인 배경,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들의 설화 가운데에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런저런 형태의 혼합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이제 기독교 안에 어떤 종말론의 그 내용을 채택을 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옷을 덧입혀 놓은 것,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시한부 종말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발서부터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황하게 이거를 오랫동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중요한 대목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한부 종말론에서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몇 가지. 뭐냐면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마지막에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이 그 속에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in air,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공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중이라 생각하면 in air라 생각하면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성도들이 주를 만날 것이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곳은 그것을 공간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은 이 공간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그 공간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에다가 그 하나님의 공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에요. 이 어떤 공중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가 돼요. 또 여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오르사 이럴 때 이 하늘이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이 하늘 말하는 건 아니죠. 하늘의 공중에 구름 타고 신선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픽처를 가지고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공중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한마디로 그 픽처를 도교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뚱딴지 같은 생각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이렇다면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 그 공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그 공간은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런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니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천년설,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겠다.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지금 이 중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지, 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또 다른 천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세한 성경의 내용들을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은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 개혁주의를 따르는 이 교리를 따르는 교회는 아주 기본이에요. 이건 이교적인 교회들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환란, 우리가 이 세상을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뭐 갖가지 크레딧 카드가 바코드니 무슨 요즘에는 또 예방 접종을 하면 이거 거기에 무슨 칩이 들어가 있느냐, 각종 음모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뚱딴지 같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절대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갔으면 끝이지 무슨 또 다른 심판의 환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났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심판이 한번 오고 나서, 재림이 한번 오고 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 저는 그게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무슨 그런 시한부 종말론 강의를 하고 계시록 강의를 하고 뭐 이르는 데 가는 걸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 제가 생각을 바꿨죠. 성경 공부라는 것, 그 교회 밖에 어떤 모임,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고 그러면 교회 밖에서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모임들, 그게 아주 건전한 검증을 거친 복음주의적인 그런 기관이 아니라면 그런데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지금 교회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로는 적어도 이 벨뷰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어떤 그런 비슷한 제목이라도 나오면 그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를 해서 그래요. 교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 이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전부 다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게 전부 과거예요. 마지막 하늘에 오르신 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부 다 끝이 나고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말이 미래형이고, 현재형은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교회의 시간이에요. 이게 현재인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 지금의 이 시점이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 말의 뜻은 교회는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심판을 이미 우리는 지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봉독해드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내용,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면 그 안에 뭐 귀신의 세력은 따로가 있고 사탄은 따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 권세가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고, 지금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사역은 뭐냐면 땅끝까지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선교의 사명과 사역이 지금 현재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이 있지만은, 종말이 있지만은 지금 이 안에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의 시간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건데, 이 임재하심이 사도행전 1장 7절하고 8절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명과 사역, 이것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모습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슨 영적인 엑스타시에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교회가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돕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간이고,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여기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신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늘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모습, 삼위일체의 모습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 존귀하신 모습, 그 존재의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복귀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지금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이 세상에 주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지금 가 계신데, 지금 그 의미가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로 우리들이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신 곳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철저히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그 공간에 비하면 이 하늘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티끌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함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세요.
지금 그곳에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하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전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 권세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한 자락 이 세상에 있는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뾰족탑을 세워놓고 건물을 지어놓은 이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모습이 한 자락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 이 말을 믿는다면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감히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지금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에서 자꾸 빗나가기 시작하면 이거 예수를 믿다가도 바코드를 받으면 멸망하는 건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믿길래?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또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신 그 이후에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현재는 우리들에게 이 말 무슨 심판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벌벌 떨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운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은혜가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이제 지금 이 교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까지 간다는 의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끝까지 교회가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늘 위로 올라가셨으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order to fill the whole universe.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은 뭐냐면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채우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차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까지 교회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미치는 곳마다, 모든 곳에 everywhere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in order to fill the whole universe.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이 이 사역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영광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시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온 세상에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시는데, 채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마지막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은혜의 일들을, 교회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데, 이거를 마치 교회가 무슨 심판을 받을까 봐 벌벌 떨고, 무슨 교회가 다가올 어떤 귀신의 세력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어떻게 교회 복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도대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교회 복음이 이따위로 바뀌었냐는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기다리시고 교회와 더불어 세상을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는데, 우리들이 가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없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는 만큼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은 끝까지 이루어질 텐데, 그 마지막 때의 사명을 교회에다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 한국전쟁 겪으신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정치적인 선은 38선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국경선이 이상해요. 직선으로 됐습니다. 이런 국경이 어디 있어요? 그냥 책상에서 거놓은 거죠. 우리나라도 본래 정치적인 국경은 38선입니다. 그런데 휴전협정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해야 된다.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해야 된다. 그 각 부대, 일선 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마지막 무전이 오는 시간까지, 마지막까지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치적인, 교리적인 심판은 끝났어요. 구원도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교회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셨어요. 지금 은혜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걸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만큼, 성도들이 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커갈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지,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와 선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현재는 그 안에서 다 하나로 융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의 교회가 걸어가는 선교의 발걸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마지막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까지 우리가 작은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점을 찍을 거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확장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시간은 그래서 교회의 영광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의 시간은 영광의 시간이고 교회가 걸어가는 역사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든지 간에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과 함께 겨자씨처럼 시작해서 큰 나무로 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누룩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승리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